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또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는 그 김동인 씨의 소설에 보면은 자기와 전혀 안 닮은 자녀를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민망하니까 봐, 발가락이 닮았잖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은 자녀가 나를 닮았다, 자신을 닮았다는 말을 좋아하지, 아이고 전혀 안 닮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저도 제 딸이 저를 닮았다고 그러면은 참 좋아요, 기분이. 그런데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들이 기분이 나쁘든가 말든가, 저는 닮았다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닮기 원하시고 어떤 부분이 닮았을 때 참 좋아하시는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끝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어떤 것이냐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깨끗한 게 거룩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근엄하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구별된 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게 거룩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게 거룩이고, 이런 거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이 거룩의 모델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그 남다른 시요, 남다른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 다윗이 그의 삶이 참 거룩했던 그 비결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거룩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룩한 자각이란 뭐냐면은, 말이 조금 어렵지 듣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거룩한 자각이란 뭐냐면은 인생이 절대 길지 않다는 자각이에요. 아니, 반대로 인생이 무척 짧다는 자각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다고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어떤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다가 우연히 암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말기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그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을 했지만, 역시 기도하는 권사님인 까닭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상황이면 내 삶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자기가 참 섭섭하게 대했던 사람, 자기와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또 자기가 이제 3개월 뒤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저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만 했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지를 못한 것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번 돈들을 나누어 주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만, 참 권사님 정말 멋있어요, 권사님 정말 훌륭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몸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받아보니까 이 세상에 오진이라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 그 병원 가가지고 따지세요.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아니요, 정말 감사해요. 손해배상 청구 안 할 겁니다. 아니 그동안 오진이어가지고 쓴 돈이 얼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준 게 얼만데, 아니요, 저는 참 너무 감사했고 제 삶에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보람 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 이렇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짧다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이 매우 짧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9편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그 인생을 얼마나 짧은지를 자각을 했냐면은, 첫 번째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자기의 인생의 길이를 한 뼘 길이라고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뼘이래 봐야 요만큼 아닙니까? 자기의 인생이 매우 짧다고 자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한 뼘도 모자라서 아예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호흡을 한 번 하는 시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계속 호흡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호흡을 한 번 하는데 의식을 합니까? 의식하는 사람 거의 없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호흡 한 번뿐이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다윗의 이런 긴박한 인식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어떤 것에 비유를 하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안개니라. 안개가 뭡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안개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옆 사람 얼굴을 잠깐만 보세요. 안개입니다. 안개. 김시성을 가졌으면 김안개, 박시성을 가졌으면 박안개, 물시성을 가졌으면 물안개, 밤시성을 가졌으면 밤안개. 또 집에 가서 설교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물안개하고 밤안개만 생각나면 골치 아파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안개입니다. 늘 내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안개와 같이 짧다고 자각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이 아주 짧다는 늘 그런 자각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 자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지금이라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사심으로 나에게 남은 생을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즉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두 번째 이유는요, 거룩한 설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설정, 그러면은 참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요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미국 제일주의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설정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퍼스트, 하나님 제일주의가 거룩한 설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제일주의였던 증거가 뭐냐? 그 당시에 아무도 성전을 짓는다는 생각이나 상상조차 못하던 시절에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초라한 곳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창조적인 발상이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맞바꾼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설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설정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두고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셨지만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면서 예수님도 사셨습니다. 질병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도 베푸셨지만 병자들을 다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일에 몰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기적을 베푸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음을 이루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길을 갈 때도 곧장 갈 수 있고 지름길을 갈 수 있는데도 아주 먼 길을 돌아가지고 저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갔던 것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으로 그 먼 길을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뜻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주님은 자신의 그 삶의 대부분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의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산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훌륭하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가는 것, 해외여행 가는 것, 놀러 가는 것,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것, 여러분 좋지만 이 땅에서 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기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에 함량 부족이다.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가장 최고인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시간마다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매월 시작할 때마다 작정밤 기도회를 왜 합니까? 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것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올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작게 보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작정밤 기도에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작아 보이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커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작아 보이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크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초점이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하고, 우리 교회 비전 2030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동참하는 일에 내 관심과 내 초점이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낭비라는 말도 말이 좀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낭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어떤 낭비도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지나칠 정도로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약교회가 들어왔을 때도 그냥 적당히 기뻐하고 적당히 춤을 출 수도 있었는데, 아주 그냥 지나치게 춤을 춰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바지가 다 흘러내려서 그야말로 부끄러운 부분이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일이라면은 지나치게 했던지 옆에서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 성전 건축하지 마. 네가 성전 건축하면은 안 돼. 나는 안 받을 거야. 네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 건축 너 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자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면은
아마 시험이 들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 그러면은 성전 건축 제가 안 할 테니까 성전 건축할 재료는 준비해도 되죠? 하면서 성전 건축할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 그 재료를 얼마나 지나치게 많이 준비를 했던지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평탄할 때도 아니고 환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성경의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통이 커도 너무 컸고 손이 커도 너무 큰 사람이었다. 옆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면 저거 낭비가 아니야,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라면 지나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옥합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옥합이 아니었어요. 일평생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비난하는 거 다 참아가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일생이었고 그녀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과연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허비를 한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낭비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그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껴야 할 곳은 아껴야 하지만 정말 써야 할 곳은 물처럼 아끼지 않고 쓸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는 정말 시간을 아껴야 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일주일을, 한 달을, 내 시간을 드릴 수도 있어야 한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짓는 일을 위해서라면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지나쳐도 거룩한 낭비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알았던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었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을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낭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낭비가 뭐냐? 진짜 낭비가 뭐냐? 무엇이 진짜 낭비냐? 인생의 진짜 낭비는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것이 진짜 낭비인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마찬가지. 정말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낭비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곧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인생의 성적표들을 써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를 내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떤 성적표를 손에 들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성적표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그 인생의 성적표가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명을 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고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만날 소명이 분명하다는 것, 소망이 분명하다는 것. 스데반도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간절히 다윗도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제게 남은 소망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여러분, 인생의 성적표가 훌륭하고 사명을 탄 사람들은 주님 뵙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느냐 사느냐, 나는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죽고 싶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저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시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죽음으로써 이 땅의 모든 것은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성경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 내게 아니다, 이런 말씀. 내게 아니. 아들 우리 어르신들 아들 그러시는데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고, 가문 그러시는데, 대를 잇는다고 그러시는데, 대를 잇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고고조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사세요. 2, 3대만 지나도 여러분은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가족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부질없습니다. 나는 고생해도 내 새끼는 잘 살아야지, 여러분, 악착같이 그렇게 사는 것도 다 부질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생각이 부모나 의지하고 나약한 자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데 모든 초점을 다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이고, 그러므로 그곳을 바라보시고 그곳에 투자하면서 사셔야지,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면 안 된다. 이 땅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저 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는 난파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의 회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침몰하는 저 배, 저 난파선에 부도 일보 직전은 그 회사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산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삶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셔야 된다.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요, 죽기 바로 직전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다윗처럼 내 인생이 무척 짧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내 인생이 무척 짧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사시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셨다면 그 정한 것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 나 닮았네,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내가 닮기 원하는 걸 참 닮았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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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성적표를 어떻게 써나가고 있고, 내 손에 들린 인생의 성적표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하나님, 주님을 곧 만나 뵙게 될 텐데 부끄러운 인생의 성적표를 쓰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이 무척 짧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을 담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너무너무 짧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짧은 인생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거룩한 아버지 설정을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무척 짧다는 것과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낌없이 쏟아 부어 드릴 수 있는 거룩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참 닮았구나 흡족해 하시는 그런 인생의 성적표를 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